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계 가족이라도 사는 지역이 다르면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이제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조촐한 명절 연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새해를 두 번이나 맞이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새해를 두 번 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2배로 주시려고 새해를 2번 주셨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새해 첫날 우리가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2번 주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음력설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새해를 2번이나 주시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흔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비유예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문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좀 다르죠. 많은 분들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 다릅니까? 먼저 이 문화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주신 이 비유를 주신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을 좀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보세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다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다 그랬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가 해방되고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그들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였습니다. 지금 그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는 예수의 온 이름이 예루살렘 온 땅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준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를 이 나라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뭘로요?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시고 억압당하는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실 그런 이 땅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요?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리고 그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동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연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분이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들도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흥분의 도가니에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나라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주님이 주신 비유가 뭐라고요? 문화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어디로 간다고요? 먼 나라로 갈 때 그랬어요. 이 먼 나라로 갈 때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흥분한 무리들에게 주님은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암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시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각각 뭐를 나누어 줍니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왕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몇 고을이요 10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몇 문화요?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때 그 종에게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종이 왕 앞에 불려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다 쌓아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와 이 문화의 차이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나오죠. 달란트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화의 비유는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3사람의 종이 아니라 10사람의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던 것처럼 다르게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왜요? 한 문화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문화는 헬라의 화폐입니다. 노동자 100일 품삯입니다. 요즘 여러분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100일 일한 품삯이니까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00일 일했으니까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그 정도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10명의 종들이 각자 몇 문화요? 한 문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서로 다르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받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가 아닌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부터 똑같이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인생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그죠? 1년 365일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우리의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 시간의 활용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뭐가 결정된다고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문화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문화의 비유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뭐하라? 세월을 뭐하라고요? 아끼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영어 성경에서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말합니다. 리드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라는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버려지고 있는 시간들을 구해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들로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불필요한 시간들로 우리 인생에서 버려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뭐 하라고요?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버려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올바로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기회를 사라는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문화를 받은 종은 그가 받은 이 한 문화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이 두려워가지고 수건에 한 문화를 싸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만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의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종이 말하는 구차한 변명의 배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종이 그대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장사를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일부러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건에 쌓아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서성세월하며 낭비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말씀.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기라. 쓸모없는 이야기로 허비하는 시간, 아침에 침상에서 공연히 써버리는 시간, 전차나 기차로 여행하는 시간,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
약속한 시간에 늦은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이런 부스러기 시간을 잘 붙잡아 독서와 연구와 숙고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하게 될까? 무슨 시간이요? 부스러기 시간. 우리 삶 속에 버려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스러기 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그런 작은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현재 흘러가고 있는 매 시간이 우리의 미래의 생명을 꼴짓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화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렇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주인이 그 종을 나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가 최선을 다했다면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결코 그 주인은 종을 나무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은 또 한 번의 기회를 그 종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25살 되던 해부터 현금 출납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서 장사를 하고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77살이 되던 해에 그분이 사업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 후에 그는 노인 학교에 가서 잡담을 하거나 체스가 뭔지 아시죠? 서양 장기를 두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81살이 되던 어느 날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오늘은 혼자 계시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날은 함께 체스를 두던 친구가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체스를 둘 상대가 없어지니까 혼자서 멍하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자원봉사자가 물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왜 오늘은 혼자 앉아 계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앉아 계시지만 말고 미술실에 가서 그림이나 그려보시지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껄껄대며 웃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붓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도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나이가 많아서 손이 떨려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날 달리 할 일도 없었기에 노인은 재미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이 노인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붓을 잡은 그 노인의 손이 떨렸지만 그날부터 노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0주간의 미술 교육 과정이 끝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내놓았는데 미술계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윽고 노인이 그린 그림은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면서 불티나게 팔려갔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노인인데 이 노인은 81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살까지 무려 몇 차례나요? 22차례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03살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무엇에든지 뭐 할 수 있다는 말이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루 한 시간 1분 1초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젊은 우리 젊은 청년부터 나이가 연만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삶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문화의 비유가 주는 비유는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주인의 요구가 뭡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장사. 여러분 장사는 왜 합니까? 그냥 가지고 있지 왜 장사는 왜 합니까? 못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문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투자해서 못 남기는 인생을 살라는 말이에요. 이문을 남기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 땅에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때우다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뭐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 남긴다고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L.A.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인생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인생의 뭐라고요? 값어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은행 계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남의 은행 계좌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돈 좀 보내드리려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돈을 보내주십니까? 아무튼 그냥 계좌만 알려주라고 그냥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매일같이 하루 $1,440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날 가치 있는 곳에 좀 쓰십시오. 그래서 $1,440는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9만 원 정도 됩니다. 매일같이 얼마를 넣어준다고요? 통장에다가 159만 원, 160만 원의 돈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값어치 있게 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화를 받고 참 별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다 있다. 생각 없이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사흘 후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선생님 은행 계좌로 매일같이 $1,440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쓰셨더군요. 안 쓰시면 무효입니다. 내일이라도 가보십시오. 계속해서 열흘 동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꼭 값어치 있게 쓰셔야 됩니다. 만약 값어치 있게 쓰시면 열흘 이후에도 계속 보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흘이 지나면 끝이 나고 맙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통장을 열어봤더니 정말 자기 은행 계좌에 뭐가 들어왔어요? 매일같이 $1,440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다.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흘을 계속 공급받았지만 이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냥 공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흘 후에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매일같이 돈을 넣어드렸는데 돈을 쓰지 않으셨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지 않으시면 그 돈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쓰시되 가치 있게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흘로 끝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돈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부터 돈이 들어오는 즉시로 백화점으로 쇼핑몰로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쓰고 나니까 어떤 말이 마음에 걸려요?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요?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쓰라는 말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쓰는 것이 가치 있게 쓰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반나절 동안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겨우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양로원에 가고 고아원에 음식을 사들고 가서 대접을 하고 나니까 열흘이 다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냐면 선생님 지난 사나흘 동안 열심히 돈을 쓰셨는데 저희들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돈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하셨습니다. 열흘로 끝입니다. $1,440를 공급해 드렸는데 선생님은 그것을
낭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루 1440달러의 돈을 공급받은 일은 없지만 매일같이 1440분을 공급받습니다. 하루 24시간이고 1시간이 60분이니까 곱하면 뭡니까? 1440이에요. 하루에 우리의 주어지는 시간이 1440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그 다음 말씀.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이라.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개발하는 것,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남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우리의 품성이 정말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준비하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 1초도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업에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라고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뭐 할 때라고요? 일할 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생각나는 혹시 영화 없으십니까? 예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명화해 가지고 보여준 영화인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폴란드가 독일에 의해서 점령되잖아요. 폴란드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절제정령의 위기 속에서 그 당시 독일의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돈을 주고 사는 이야기예요. 그런 탁월한 사교성을 발휘해서 독일 장성들을 미리 포섭해가지고 그들을 삽니다. 그리고 파산한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구형 식기 공장을 만들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다 누구를 고용합니까? 유대인들을 고용합니다. 쉰들러가 운영하는 공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안전이 보장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쉰들러도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한때는 쾌락을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절제절명의 위기가 닥치죠.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모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이동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여러분 쉰들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몇 명을 사냐면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삽니다. 그가 지불한 돈에 의해서 무려 1100명의 유대인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독일이 항복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별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입 속에 있는 금리를 빼가지고 그를 위해서 뭐를 만드냐면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반지에 어떤 글을 새겨놓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곧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글귀를 보고 쉰들러가 통곡하지요. 좀 더 구해낼 수 있었는데 왜 나는 내 차를 팔지 않았을까? 내 차를 팔았으면 최소한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나는 왜 이 금배지를 팔지 못했지?
이 금배지를 팔면 두 사람은, 아니 한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자기를 자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길을 떠나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이물을 남기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올 한 해 동안 그런 값어치 있는 일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문화의 비유는요,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살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따라서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돈만 주고 그냥 만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10문화씩을 한 문화씩을 나눠준 다음에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면서 그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저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에게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당신은 정말로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같은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날들에 따라서 삶의 기록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종이 자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아마도 이 종은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영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의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시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만큼은요? 시간에 대해서만큼 엄격하게 따지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감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의 생명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중에 처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눈 깜짝할 만큼 짧은 순간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짧은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뭐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대단히 엄숙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뭐가 결정된다고요? 영원히 결정된다라고 사실. 그래서 매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일생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모든 말과 행실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다 책임질 일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가장 엄숙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전도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참으로 엄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하늘에 기록되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철없던 어린 시절에 무임승차한 사실이 부끄러워서 시간이 오래 지난 후였지만 10만 원을 동봉한 어느 50대 할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이 할머니의 편지가 충남 천안역에 배달됐습니다. 이 편지에 이런 고백이 적혀져 있어요. 10살 때쯤 언니와 함께 천안에서 온양으로 온천역을 다니면서 서너 차례 무임승차를 했는데 당시에는 무임승차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었고 젊어서는 사는 것이 바빠서 잊고 살았지만 손자들에게 떳떳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만 원을 동봉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냥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묻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편지와 함께 10만 원을 동봉해서 천안역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값어치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사셔야 돼요.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굽은 것이 있으면 바르게 펴야 되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며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더불어 아름답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시간 때문에 우리 곧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안식일, 비록 음력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신 권면의 말씀에 따라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쓸데없는 일로 버려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비록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길로 나갈 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